3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들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사고가 하나 났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도 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길에서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그 아이들의 생명이 3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는 뭐 한 10분 1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아팠던 게 그 아이들의 나이가 저희 집 아이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2살, 13살 이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뉴스는 무엇이었냐면 그 아이들을 친 운전자는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사 결과 나왔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를 한 거죠. 순수한 아이들의 생명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운전자를 용서합니다. 그 아버지는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죠. 그 가족들의 사진이나 또 과거에서 지냈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단란하고 화기애애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한다, 음주운전 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자신의 자녀 3명을 잃었는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것은 이 어머니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 대상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는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줬다고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 나오지 못합니다. 용서를 했다고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끔찍합니다.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별개고, 죄에 남아있는 흔적들, 상처들은 고스란히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도 여전히 인간이었고 범죄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롤 모델이 되고 훌륭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와 같았던 그 인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지게 됐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큰 복을 받았죠. 목동이었는데, 그 누가 봐도 왕으로 뽑힐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앞장에 살펴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전성기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삶에 충만히 임했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은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삶의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두움 속에 갇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어서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나갈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을 해주셔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잘 나가는 순간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잘 되면 처음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도 내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성하고 관계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공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변방으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저주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잠언 기자는 30장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어떻게 배불러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질 것 같고 너무 부해져도 하나님을 멀어질 것 같아서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나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잠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 복을 의지하는 그렇게 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분명히 복인데, 축복인데 지금 만약에 그걸 가져가신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것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에게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이거 걷어가시면 하나님 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뭐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건강 허락해 주셔서 튼튼한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내 몸만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닌가? 나의 건강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다른 거 다 물질도 필요 없고 소용없고 재물, 물질, 뭐 건강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붙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자녀 그렇게 데려가시면 저는 그 사고가 나서 3명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사랑보다 그 주신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내 인생에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 보셔야지 아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죠.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그거 없어지면 나 못 삽니다,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유혹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영적인 현장 속에서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그 해가 돌아와서 해가 바뀌었는데, 영어로 보면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봄이 되면 임금들이 의뢰하는 것은, 임금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왕들이 출전을 할 때가 되는데, 다윗은 출전을 하였다가 아니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보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현장이 바로 그냥 생겨버린 것이 아니고 왕들이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때에 다윗은 왕궁에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아침에 언제 일어나십니까? 침대에서? 저녁에 일어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윗은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밤에 일어납니다. 낮잠을 주무셨겠죠. 낮잠 자고 잘 잤다 하고 나서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 거기까지도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죠. 뭐 자다 일어나서 산책할 수도 있잖아요. 왕궁에서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하고 있으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니까 보는 거겠죠.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보이니까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도 뭐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봤죠. 그가 아뢰되, 누군가가 답을 해줍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스탑하고 돌아섰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더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영적인 유혹, 육신적인 유혹, 여러 가지 삶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반드시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던가, 기도 생활이 약화됐다던가,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던가, 이유 없이 화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우리아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동침을 할 것이고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1차 범죄 계획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돌아는 왔지만 왕이 불러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병사들과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플랜 B로 넘어갑니다. 플랜 B는 정신이 멀쩡하니까 저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술을 진탕 먹입니다. 취해서 이제 아내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 B를 실행하지만 마찬가지로 술은 마시지만 임금이 주니까 술을 마셨는데 여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나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나만 편하자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편히 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임금이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이끌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다윗의 모습인데 뭔가 뒤집어서 거꾸로져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 자신 임금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신하가 다윗에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거나 회개를 하거나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살해 계획. 저 인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이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해줄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서게 해서 반드시 죽게 만들어라. 편지의 내용이었죠. 결국 우리아는 자신의 살해 의도를, 살해 내용이 적힌 편지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임금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윗의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27절, 우리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끔찍하게 악한 일을 다윗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고 나레이티브로 기록이 된 히브리어의 그런 문학적인 특성은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기자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착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대부분 기록을 안 합니다. 웬만한 경우는 기록을 안 해요. 그냥 독자들이 읽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게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다고. 누구를?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싶어하는 다윗에 대해서.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데이빗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인물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노아조차도 성경이 유일하게 포커스 맞추고 높여드리고 축복하고 그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은 단 하나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걸 다 가진 임금이 되었고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면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는 싹슨 결국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다윗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죠.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결국 죽게 되고 장성한 자녀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살육을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반기를 드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죄가 지닌 영향력,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비참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침없이 빠져들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 상처로부터는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전염병같이 번져나갑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하는데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죄의 전염병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몰래 지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 같은데 죄는 결국 그 끝은, 결말은, 종말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어떻게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죄의 현장 앞에서
자신은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공개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숨어야 될 일이 아니고 잘된 일이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 그 고발을 통해서 다윗은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겸손해지는 과정을 겪게 해주시고,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교훈적으로 쓰여진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선포하는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던져야 되는 질문.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범죄자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영생을 판단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착각하기 쉬운 게, 나 예수님 믿어, 나 용서받았어, 내 죄, 나 죄인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예수님 용서해 줬잖아. 그럼 끝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뭐를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를 더 하고 더 열심을 하고 더 순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를 하였다면 그게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값싼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도취해 있어서 그냥 쉽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게 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그 상황 속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내 가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죄는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리화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 합리화, 하나님과의 협상, 책임 전가가 다 모두 끝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를 내가 철저히 깨닫는 그 시점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회개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잖아요. 이런 접근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죄덩어리입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내 DNA 세포 하나하나가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뼛속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곰곰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요, 내가 뭐 실수로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기보다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나의 자원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 반기를 드는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사람들에게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습니까? 밧세바를 탐하였고 우리아를 죽였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농락했고 임금으로서, 그럼 수많은 사람에게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은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한테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죄의 근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는 우리가 인간한테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무너짐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문으로 다시 그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반역을 하고 죄를 짓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크게 쓴 글씨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죄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죄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부터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전보를 올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예언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죄를 지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죄한 삶을 살겠습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승리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우리가 무너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무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릴 수 있는, 바짝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머릿속으로는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했으니까 머릿속에는 지식적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지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끔찍하게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마음,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붙잡을 수 없는,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럴 때 이 다윗의 부르짖음, 절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던 백성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뭘로 발랐을까요?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문둥병이 걸리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슬초에 적신 그 거룩한 물로 뿌렸을 때 그들이 그 물을 맞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 죄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 죄 안 져야지, 난 죽어도 죄 안 짓는다, 난 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긴다,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내가 이긴다, 반드시 난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못 이깁니다. 안 되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때 그 죄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커지면 커져갈수록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랑에 내가 빠져서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 이곳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보다 소중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누리실 때 그 어떠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더 붙들면 돼요. 더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나의 노력, 거룩을 위한 발버둥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 여러분의 순종,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드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 인간왕 다윗은 그가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그 어떠한 대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와장창 무너졌지만, 가장 많은 힘을 가지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바닥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전혀 받으실 이유도 없고 당하실 이유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왕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왕은, 우리의 유일한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어떠한 정죄와 그 어떠한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해주실 왕이 되셨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